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께서 내게 오늘도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오늘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월의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려운 마음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새 달의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묵상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1월 1일 첫날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다윗의 간청을 거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조3교재에 있는 것으로 우리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다윗은 금식을 멈추게 되고 몸을 씻고 식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이러한 달라진 태도에 의아해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춘 이유를 설명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 1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한번 묵상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했던 것이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8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과 다윗의 회개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왕이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심히 의구심이 들고 도무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다윗의 성범죄입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 되어 사울 왕의 후계자로서 지목되어진 이 다윗.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 위에서 골리앗을 처단했던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제거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어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종종 되뇌이는 말이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다. 인간이 한때 어느 일정한 순간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역사를 감당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늪에 빠져 깊은 죄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의 성범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순간에 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피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처럼 24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 20분, 30분, 40분을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삶의 어떤 그런 목표, 삶의 목적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결국 우리아는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결국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범죄로 말미암아 낳았던 아들,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죄의 그 씨앗으로 낳은 그 자녀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아무리 죄 가운데 낳은 자식이지만 그가 피부치기에 그 죽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깊은 상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금식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불철주야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값을 이 아이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이 모습을 본 신하들, 또 오늘 본문엔 늙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아마 당시에 어떤 장로급들, 다윗 주변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영향을 미쳤던 그 고위급 어떤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이 다윗의 이러한 금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연약해지면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 정치를 하면서 염려가 되어서 그 금식을 마치고 일어서게 하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가 작정한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도한 지 1회 만에 아이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염려했고 겁을 낸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설령 아이가 죽은 것을 안다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우리가 이 아이의 죽음을 말한다고 해서 금식기도를 멈추겠는가. 더 상심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추위에서 수군수군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아,
내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만류해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를 했던 그 왕이 갑자기 돌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완전히 180도 바뀐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면서 음식을 아주 거하게 차려서 함께 먹자고 그리고 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하들이 너무도 이상하여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떻게 죽은 후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다윗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한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어떤 간절한 기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권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미 이제 아이가 죽은 이상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아주 매우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우 인생에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한마디 또,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간 곳,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의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다윗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녀가 이제 심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진노를 당하여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죄를 다 지어놓고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아야지 무슨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한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대로 그것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 대가를 징벌 받고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보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그 자녀가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심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가 신앙생활에 또 학교생활에 다양한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어떤 삶의 난제 가운데서 고통하며 씨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암 환자가 생기고 불치병에 걸린 어떤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고 심히 애통해하며 함께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정작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낳은 자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어떤 깊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삶에 방탕하고 할 때에 언젠가는 그냥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다윗처럼 밤낮으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저희 부모님의 그러한 밤새도록 드리는 기도,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예배당에 엎드려 또한 저희 집에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뒷면에 또한 부모님의 눈물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그 기도가 어떤 결론이 났다면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 같으면, 아니 내가 그토록 애통해하고 제발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건만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끝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말을 시켰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되는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무엘 하는 결국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의 왕권, 그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그 왕위가, 그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혼란했던,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왕이 공고하게 서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은 사무엘하가 잘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내용을 쭉 묵상할 텐데 그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여러 그 학자들마다 그 단락 구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3단락으로 나눕니다. 이 사무엘하는. 그래서 1단락은 저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8장 18절까지가 바로 1단락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윗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단락인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26절까지 내용은 다윗 왕권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권이 항상 좋았던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된 시기였어요. 바로 그게 9장부터 20장까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부록으로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체 주제들을 다시 한번 그 반복 요약한 것들이 바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마치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판단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바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한을 인정하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어쨌든 간에 이루어야만 그것이 좋은 기도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너의 뜻이고 그 생각은 너의 생각일 뿐 내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때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